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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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호수아 17장 말씀이죠.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보고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한 큰 기수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왕과 그 마을들이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개척하라 말씀을 하시죠. 그 개척할지니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개척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개척과 친한 사람은 새로운 것을 또한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네요. 서커스단에서 서커스하는 사람이 코끼리를 세워놓고 말합니다. 이 코끼리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는 이에게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눈물 나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고춧가루를 뿌려도 보고 뺨을 때려보기도 합니다. 네온 연기를 피워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모두 다 실패했다고 그러죠. 근데 목사님 한 분이 나오더니 내가 코끼리를 울려보죠. 그리고 귀에 대고 한참 동안 무슨 말을 합니다. 코끼리가 줄줄 눈물을 흘렸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무슨 말을 하였나요? 목사님 저 눈에 눈물을 머금은 채 말합니다. 내가 개척할 때 이야기를 했죠. 서커스 하는 사람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코끼리를 펄쩍펄쩍 뛰게 하는 사람에게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럼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코끼리를 뛰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코끼리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더니 내가 다시 한번 해보죠. 그리고 역시 코끼리 귀에 대고 무슨 말을 합니다. 코끼리가 펄쩍펄쩍 뛰었어요. 그래서 다시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슨 말을 했어 목사님이? 너 나하고 개척할래? 그랬습니다. 개척은 힘든 거죠. 어렵습니다. 남이 가보지 못한 길을 간다는 것은 위험하고 시행착오가 많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개척과 친한 사람은 남다른 일을 할 수가 있죠.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의 경제학 박사 토머스 스탠리 교수가 부의 세습에 대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는 최근 20년 동안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재벌들의 세습을 연구합니다. 근데 미국 재벌의 80%가 중산층 또는 노동자 출신이었어요. 부모로부터 부를 물려받은 재벌은 겨우 20%에 불과합니다. 말하자면 미국 재벌의 80%가 개척한 재벌가라는 거죠. 그들은 모두가 부모로부터 부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좋은 습관이나 좋은 태도나 훌륭한 자세를 물려받은 아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세습 재벌보다 개척 재벌이 더 많다라는 거죠. 한국의 재벌들은 1960년 100대 재벌 중에 지금 남아있는 재벌은 29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사라졌어요. 새로이 그동안 재벌들이 개척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죠.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중에 돋보이는 아들이 요셉이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서 느끼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첫째, 꿈대로 된다라는 것. 꿈꾸는 자 요셉이라고 하죠. 요셉은 17살에 두 꿈을 꿉니다. 하나는 들에서 곡식을 뱉는데 자기가 벤 단을 향하여 아버지 어머니가 그리고 11형제들이 벤 단에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또 다른 꿈은 자기 별을 향하여 해와 달과 11형제들의 별이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 꿈대로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고 모두가 꿈대로 절하죠. 정말 사람들은 꿈대로 됩니다. 두 번째는 이름대로 된다. 요셉의 이름은 더함, 2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요셉은 무엇이든지 남보다 더 받았고 요셉 한 명만 두 지파로 갈라져 2배를 받습니다. 축복 기도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를 축복하실 때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을 통하여 담을 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비의 하나님께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비의 축복에 대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이죠. 야곱의 축복 기도대로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야말로 담을 넘는 축복이죠. 축복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은 미국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국 강의교회 목사님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주변에 근무하는 미국 명사들이 예배가 끝날 때쯤이면 교회에 들어온다 그래요. 축도 시간이죠. 그리고 축도를 받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참여하지 않고 축도 시간에만 뛰어와서 축복 기도를 받고 떠나는 이유를 물었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 미군들이 너무 수가 적어 군목이 없습니다. 주일이면 우리끼리 예배를 드립니다. 말이 통하지 않게 한국인 교회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축복 기도를 받을 수가 없어 축도 시간에만 뛰어오는 곳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엘리에서장이 말하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나는 이 한마디를 그대로 받죠. 이 아이를 낳은 축복. 요셉은 담을 넘는 축복 기도를 받고 담을 넘는 축복을 받았어요. 요셉은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넓은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품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쩌미니까. 여호수아가 다 대답하죠.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은 대답하죠.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벳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를 향하여 축복은 많이 받았고 축복을 감당할 땅이 부족하니 스스로 개척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자세로 개척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 스스로 개척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다른 지파는 모두 개척을 꺼려하는데 요셉 지파만 개척과 친해지기를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이 개척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현실에 대하여 거룩한 불만을 가진 사람은 개척과 친해질 수가 있어요.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13지파가 되죠. 12지파는 점령한 가나안 땅을 분배받죠. 그때 레위는 제사장 지파가 되어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12지파가 레위를 위하여 11조를 들어서 살게 하죠. 레위가 빠지니 12지파가 되려면 한 아들이 2지파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2지파를 차지하죠.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2 아들이 각각 지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만 2 몫을 차지합니다. 그것도 중심부 가장 옥토를 차지하죠. 다른 지파보다 2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땅이 적으니 더 달라고 말하죠.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거룩한 욕심을 가진 요셉 지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상에 도전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십 편을 거듭했죠. 이 책에 얽힌 한 가지 이야기. 어느 날 한 여자가 전화로 말합니다. 목사님 덕분에 나는 생가부가 되었고 편안히 집에서 살림만 하던 제가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가정 파괴범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더랍니다. 남편은 법원 서기였습니다. 교회에서 집사였습니다. 그는 이 책을 읽게 되었어요. 이 책을 읽고 그는 2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재판할 때 앞에 앉아 재판 기록이 나는 서기 신세로 살지 말자. 나도 판사가 되어 저 자리에 앉고 싶다. 그는 결심을 하고 사표를 제출합니다. 산속으로 들어가 공부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남편이 공부를 마치는 날까지 자기가 살림을 맡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는 결단력 있는 남편이 마음에 들어서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드디어 그는 고시에 합격을 하고 지금은 변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전과 친한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개척과 친한 사람은 장애물이 있어도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 지파가 개척할 곳은 두 가지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하나는 삼림이었습니다. 평지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산악지대를 개척하라는 거죠. 장비도 없던 그 시대였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른 장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빈 땅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점령하여 개척하여야 할 땅에 사는 거민들은 모두 철병거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광야 생활을 마친 민족이기에 무기가 전혀 없어요. 이런 장애물들이 있을 망정 개척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장애물이 없는 일은 없습니다.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문제를 안 만난 이들이 아니라 만난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극복한 사람들이죠. 좋은 그 항해사라는 바람을 한 번도 안 만나는 항해사가 아니라 폭풍을 만나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항해사이죠. 미국의 빅터 카이엄은 엄청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는 이런 실패를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길거리에서 1센트짜리 동전을 못 보고 지나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런 실패를 빨리 잊고 세계적인 면도기 제조업체인 레밍턴사를 설립합니다. 그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승리자의 5가지 계명이란 글을 올려요. 첫 번째, 실패의 기억을 오래 남겨두지 말라. 두 번째, 자기 피하는 실패의 가장 큰 적이다. 세 번째, 사업은 위기를 즐기는 게임이다. 그러므로 항상 실패를 맞을 준비를 해두라. 네 번째, 실패가 예견된 사업이면 빨리 포기할수록 좋다. 다섯 번째, 실패는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다. 개척과 친한 사람은 아예 장애물이 있을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보면 두려워하지 않고 헤쳐나갑니다. 미국 국민이 한국 올림픽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선수가 있었는데 수영에서 7관왕을 차지했던 맥 바디온 선수였어요. 그는 첫 시합 200m 자유형에서 3위, 다음 1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놓치고 말았어요. 신문들은 그의 실패를 대서 특별합니다. 전문가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나머지 경기에 기대를 걸지 않았겠죠. 신문들은 그러나 유일한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 셀리그먼은 남은 경기에서 5관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예언이 적중합니다. 그런 실패의 친화지수, 즉 실패했을 때 실패의 영향을 받지 않는 맥바디오님을 조사하여 놓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장애물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장애물을 극복한 사람들이다. 요셉 지파는 삼림지대였고 철병거를 가진 강한 거민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지만 스스로 개척해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개척과 친한 사람들은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개척과 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주셨음을 믿고 개척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하죠.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요셉 지파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주어져 있다고 인정하여 주고 있죠. 반드시 개척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이임을 잊지 말지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큰 능력을 주셨음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힘차게 일할 수 있어요. 기드온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렇죠?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농사꾼이었죠.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전에 넣고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사기 6장에 말씀하죠. 이 말을 들은 농사꾼 기드온은 깜짝 놀랍니다. 자기는 겨우 농사꾼인데 왜 하나님이 큰 용사로 나를 쓰시겠다고 하실까? 정말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도는 스스로 나는 작은 집이다라고 말하죠.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이니이다.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기드온은 스스로 제일 작은 자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니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가서 미디안을 치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농사꾼이 큰 용사가 됩니다. 누가 나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업가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큰 사업가가 되죠. 당연히 양이나 치던 목동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왕이 돼서 온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어부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큰 사도가 되죠. 실패자도 도망가 있는 모세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놀라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자애, 셀프러브라는 책을 썼어요. 이 세상에 사랑하여야 할 것이 많지만 특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개척과 친한 사람은 내 능력으로 개척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개척합니다. 네 번째, 개척과 친한 사람은 비록 보기에 좋지 않더라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산림을 개척하라고 하였더니 요셉 지파가 대답하죠.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넘어가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를 갖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악지대라 그리 쓸만한 땅이 많지 않다라는 말이죠. 개척하여 보아야 쓸만한 땅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하라고 합니다. 미국의 알래스카는 금의 삼금보고라고 불리고 있다고 그러죠. 알래스카는 검은 보물인 석유와 푸른 보물인 산림과 누런 보물인 황금을 품고 있는 보아와 같은 땅입니다. 미국은 이 땅을 러시아로부터 720만 불에 매입했어요. 명동 땅 한 평도 안 되는 돈이죠. 매매 계약을 성립시킨 소워드 국무장관을 향하여 미국은 비난의 화살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련은 쓸모없는 얼음의 땅을 그렇게 비싸게 샀다고 미국을 비웃었고 미국은 울었어요. 국회에서조차도 비난을 합니다. 쓸모없는 얼음 땅을 720만 불이나 주고 사다니 국고를 탕진한 책임을 져라. 그래서 그런 한때 정치적인 생명이 끊어질 뻔했습니다. 지금 알래스카는 1천억 배럴의 석유가 매정된 보고임이 밝혀지죠. 소련은 울고 있고 미국은 웃고 있습니다. 뉴욕의 맨하탄도 마찬가지죠. 한 네덜란드인이 인디언으로부터 4불에 구입을 했어요. 그것도 돈이 아니라 4달러짜리 양주 한 병이었다고 합니다. 그 미디언이 오늘날이 그 맨하탄을 상상이나 하였을까. 그렇죠. 그러나 미래를 볼 줄 아는 이들은 개척한 결과 오늘날 비난하는 이는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살림이고 적은 땅의 망정 개척하라는 것.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겠다라는 것이죠. 이태리의 유명한 성악가수 엔리코 카루소가 세계적인 유명한 성악가수가 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성악가수가 되고 싶은 꿈을 지니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의 꿈을 알고 10살의 유명한 성악교수에게 레슨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한 번 노래를 시켜보더니 내 목소리는 덧문에 부딪히는 바람소리 같아 성악할 목소리가 아니야. 일찍 포기하는 것이 좋겠어. 이런 지적을 받은 소녀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충격을 받습니다. 두 눈에 투멍만한 눈물방울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이런 모습을 본 어머니가 아들아 내가 어떻게 하든지 레슨비를 마련하마. 너는 그런 목소리를 망정 성악에 소질이 있단다. 너는 분명히 해낼 거야. 이 같은 어머니의 격려가 용기를 주죠. 그는 성악가로 길을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세계적인 성악가가 됩니다. 비록 듣기 좋지 않은 목소리라도 개척하면 된다는 것. 비록 안 좋은 땅 산림지대에 그리 넓지 않은 곳이라도 개척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개척과 친한 사람은 현재를 보지 않아요. 내일을 보고 지금 보기 안 좋은 곳이라도 개척을 합니다. 내일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개척과 친한 사람이 큰일, 새로운 일을 해냅니다. 개척과 친한 사람은 현실에 거룩한 분만을 가집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개척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현재 보기 좋지 않아도 내일을 보고 개척하여 나갑니다. 역사는 개척과 친한 사람을 이루어낸다라는 것. 여러분들 개척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본문 한 번 더 읽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리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둥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하느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좋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 베스함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으리요 한 분깃만이라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